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기기 위한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이걸 잘 못해. 다른 친구들은 참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해. 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못해도 된다고. 못해도 괜찮다고. 하린이가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쓰실 거라고. 모든 것을 다 잘 필요 없다라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저희 딸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요, 늘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이겨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조금만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또 조금만 원한 것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지면, 그러면 힘들어하는 겁니다. 저도 괜찮지 않을까요? 때로는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길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자꾸 이 교육이 이겨야 한다라고 압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꼭 이길 필요 없는데, 저도 괜찮은데, 더 잘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개발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려는 마음,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하려는 마음. 그런데 우리는 져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대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내 마음이 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일으키게 됩니다. 100만 대군을 일으키고 병거 300을 이끌고 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오게 되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왕은 아사라는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아사 왕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특히 유다 땅에서 몇 되지 않는 그러한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버지 아비야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아사인데요. 이 아사 왕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던 일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가 행했던 일의 핵심은 우상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이 아사왕이 했던 것이죠.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그가 행했던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은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일을 아사왕이 행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아사가 이렇게 온 나라의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은요, 항상 민심을 살핍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지 이것을 살펴야 하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미 여로보암 때 민심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 민심을 돌아보면서 이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왕은 백성들의 이 민심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왕을 이어받게 되었을 때, 그때 백성들의 민심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따르고 있었죠. 그런데 왕이라고 자기가 원한다고 이 우상을 건드리고 이 우상을 쳐내는 것은 쉬운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다시 반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5장 말씀을 살펴보면 아사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고 온 나라에 선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의 11절이 기록하는 이 아사의 기도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긴데 그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14장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아사의 기도의 배경은 앞서 말한 것처럼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을 그리고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치려고 내려온 것이 배경이 되지요. 아사는 나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이 유다를 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막강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 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아사는 마레스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곳에서 적들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양쪽의 군사력을 감안할 때 아사는 이 세라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 조금 앞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이 유다의 군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의 군세는 58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스의 사람 세라는 100만 대군이지요. 이스라엘은 58만 대군입니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붙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군대 58만 그들은 활을 가진 자, 방패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이 구스 사람들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오는 군대라는 것이죠. 거기에 100만 대군입니다. 이 군사력으로 본다면 결코 유다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아사가 얼마나 큰 규모의 군대로 지금 대항하고 있는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이겼는가에 그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아사는 기도로 세라와의 전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호소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 아사와 유대 군대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와 군대와 함께 하신다면 적들의 숫자가 별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상대하기 힘든 규모의 구스군 그의 병거들을 앞세우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겠다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사는 이 전쟁을 주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백성과 주를 대적하는 그 나라의 사이의 갈등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외침을 통해서 지금 이 전쟁을 유다와 이 세라, 이 구스 간의 전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 구스 군대와의 전쟁으로 지금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의 이 전쟁의 문제는 지금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유대의 문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문제라는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본서를 처음 읽게 될, 지금 이 역대하를 처음 읽게 될 바로 귀양민들, 포로로 잡혀갔다 끌려오는, 다시 돌아오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책을 보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하며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스 군대를 치셨습니다. 아사와 유다군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군대, 그 군대가요, 오늘 본문의 이후의 구절들을 살피게 되면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대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지만, 300의 병거를 이끌고 오지만 이 유다군, 그 적은 유다군 앞에서 혼비백산에서 흩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유다는, 그리고 아사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오늘의 이 역대하에는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혼비백산에서 흩어졌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 어떻게 이 전쟁이 이끌어져 나가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의 초점이 승리한 방법에 맞춰져 있지 않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군은 그랄에 이르기까지 적들을 추격하며 쳤습니다. 의기양양해서 유다를 침략했던 구스군이 순식간에 전멸했습니다. 13절은 구스군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이죠. 큰 군대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았던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전리품까지 그들이 취하게 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모두 아사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이룩해낸 일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위대한 능력이나 재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아사입니다.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신가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아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문제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그러기에 그는 15장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사도 백성들의 우상을 철폐하는 것,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 그를 폐위시키는 것, 아세레 상을 만들었던 그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것,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태우를 그 아래로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의 민심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부담, 어머니 마아가를 향한 자신의 연민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온전히 섬기는 일보다 우선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의 기도가 16장에 가서는 멈추게 됩니다. 역대하 16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아사를 공격해오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지요. 오늘의 구스가 이 유다를 침공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아사의 행동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보내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청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아사의 마음이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찾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곧 그의 삶도 그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이기면 내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모든 승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가 무엇일까? 어릴 때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배웠습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의 만남,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끝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 나라, 이 언약에 관한 모든 것이요,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가만히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다 이렇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관계 형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관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관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 여기십니다. 아사를 보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이기니 삶이 무너집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러자 삶도 믿음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가 바라는 것들 이루기 위해서요? 나에게 생긴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내가 맡은 이 일들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나의 가정도, 하나님, 나의 일터도,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의 곳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나와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중보기도의 그 제목들을 두고 기도합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의 모든 주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렇게 맡겨드림으로써, 그렇게 내어드림으로써 주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를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시간이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확신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